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찬송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소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저
자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뵐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의 소망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도록 하나하나 다윗을 믿음으로 연단시켜서 이제 더욱더 주님 한 분을 전부로 삼는 다윗을 만드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땅에 이것저것을 다 경험을 하고 그래 그것보다도 나지 이렇게 비교 연단시켜 가지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또 환난이 클수록 그 은혜가 더해질 줄 알고 환난에 파묻히지 황보하지 말고 환난 속에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제가 깨끗해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번 여기 더욱 은혜와 여기부터 지금 봉독할 때까지 외워봅시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 누구죠? 우리들이죠. 그렇죠? 한번 더 해봅시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해요.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래 돼 있죠. 그분의 피공로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 제한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자, 법적으로 의인 됐습니다. 또 법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20절 율법이 가해간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 말씀에 제가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그 본문의 말씀 많이 새기고 자꾸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금년 2023년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고 나면은 진정한 주님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은혜 속에 있던 내가 은혜를 배반하고 살았던 나, 또 부족한 모든 연약한 나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동안 또 은혜를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금년에는 또 이렇게 주님께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가지고 금년 한 해는 또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하는 소망이 있어야 회개가 된 겁니다. 회개가 되면 위로를 받고 또 주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게 회개의 증거지 그 소망이 없다면 회개가 바로 된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오늘 3일째잖아요. 그죠? 3일째. 참 이번에는 주일이 또 1월 1일이 주일이 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소망을 제가 이것도 저 하나의 은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한 해 연말에 크게 소망을 가지고 하면 한 해 특별히 믿는 대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꼭 가지세요. 뭐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린들의 어떤 땅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소망이라도 가지고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여튼 우리 금년에 근데 여러분들이 알 거는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부모에게 자녀로 태어난 법적으로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또 그보다 못하지만 양자로서 입적이 돼버리면은 그 나지는 않았는데도 그 부모의 모든 세상 권세가 자기께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지금 법적으로도 받고 실질적으로 내 것을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사용하게 하시려고 모든 은혜를 좀 주시고 있는데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 안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받았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이거 너 거야? 이렇게 써. 지금 교육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받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때 이게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 복에. 그거를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지. 지금 당장에 돈을 주고 뭐 어떤 일을 해결해 주고 뭐 어떤 병을 해결해 주고 하는 그것이 당장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오늘 이미 내가 가진 복을 바로 그 가치를 알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말씀도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연단하시는 그게 더 가치 있고 크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 더욱 은혜라는 거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잠깐 해석하고 지나갔습니다. 은혜라는 거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은혜라고 하죠. 그죠? 예. 값을 받으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 은혜를 값으로 내는 거는 감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믿는 거에 그게 값을 내는 거지. 무슨 우리가 신앙의 행위로 신앙의 어떤 율법적 행위로 뭐 주님 앞에 갚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뭐 돈으로 뭐로 갚겠습니까? 돈은 돈으로 갚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거는 사랑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만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받은 값없이 주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치를 하면 필연적으로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정 감사라면 거기에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말씀하면서 어저께 우리 교육자회 때 그 예배 때 말씀을 백목사님 그 말씀을 제독했는데
십계명의 그 3계명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거를 이제 그 목사님이 선택해갖고 그 제독을 했어요. 근데 그 새벽기도 말씀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맨날 그 여호와 이름 망령 읽지 말라 그대로 여러분 똑같이 그 말씀이 와요. 그거 보자 신기하다. 내가 계속 들어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뭐 목사님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다는 건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대로 제가 설교한 그대로 가르치고 나오는 거예요. 야, 참 사람이 계속 배워뒀다는 게 어느새 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해석을 하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는데 그 중에 뭐 전체적으로 말하면 날씨가 돼서 날씨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니까 왜 날씨가 이래?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그 날씨까지도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준 거다. 제가 그렇게 자주 얘기하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 또 인간적으로 어려운 사람 만날 때 그것도 왜 그 사람 나쁘다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저렇게 했나? 죄를 지을 때까지도 왜 죄를 짓게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라 이거야. 왜 재전 현실을 하나님이 이래줘서 너무 나쁘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보태가지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우면 왜 이래 어려움이 와? 원망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섬기를 힘들게 섬기는 게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예를 들면 예배드리러 오는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 하나 건너오는 그런 게만 찾는 거야. 한 10분, 20분 차 타고 오면 그 멀다고 못 오겠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직장은 10분, 20분 갑니까? 1시간도 2시간도 갑니까? 예? 1시간, 2시간도 가잖아. 그죠? 학교는 더 그래 가잖아. 그죠?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은 1시간도 2시간도 걸려서라도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지? 자기 생명의 도리라고 하면은. 근데 길 하나 건너 때는 그 교회만 찾고 있는 거야. 그 가치를 모르고, 그렇지?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새벽 기도가 지금 겨울에 미끄럽고 힘들어. 그러니까 못 오고 하는 것보다는 어려우면 더 조심조심 가면서 더 은혜를 받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는 사람. 이러니까 못하겠어요. 날씨가 이런 벌써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원망하는 게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자연을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지가 하나님 엄마를 어떻게 힘들게 할 때가 있어.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민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럼 이놈이 이게 안 된다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내가 그걸 바로 가지면 또 그 은혜가 민지한테 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같이 짜증을 내면 싸우면 똑같이 죽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걸 보고 그래.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고 참 사람이라는 게 배우고 그 배움을 깊이 있게 배워가고 배우는 게 복이 있고 배워도 같이 어떻게 배우는 거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있어. 제가 보고 그 제독을 들으면서 벌써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가르친 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야. 보니까 똑같이. 이게 참 무서운 거다. 이래 생각하고. 또, 그게 이제 내 생활에 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돼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오늘도 의의 선물, 은혜라는 게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 값없이 우리에게 준 거, 참, 모든 현실이 오는 거 보세요. 날씨가 그런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중간에 짜증나 이게 아니야. 이것도 감사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 이 날씨도 그죠? 또 어떨 때는 우리 민재라는 딸이 엄마를 좋아서 막 잘할 때도 감사. 이게 힘들게 할 때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줄 수 있지? 또 이것도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 사랑해 그럴 때만 좋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뭐 이럴 때는 저것도 못된 짓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생각 폭이 좁은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사실 보면 오늘 여기 은혜라고 하니까 내가 왜 그 하는 거 하면 내가 이해되는 것만 은혜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은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폭 좁은 사람이야.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어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겨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오늘 새벽기도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 같으면은 이제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거야. 모든 게 다 알고 보니까 내가 범죄한 것까지도 은혜 중에 하나다. 이게 어릴 때 이해가 안 되지. 그게 교리적으로도 이게 교리가 깊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이라 해.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 분명히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순서 들어있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 정도, 아이가 5살이면 5살짜리가 이해하는 부모의 은혜는 아주 좁겠죠. 그죠? 자기가 잘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다 한다고 막 나를 가르치려 하잖아요. 그럼 그거 너 뭐가 다 알아 싸우면 소용이 없어. 저만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듣고 있어야지. 그렇죠? 물론 그 안에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가르친다고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선 그것만 알자고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이해하지 못한 것까지도 사실 그게 깊은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안 나와도 아마 저 하나님 나를 위해 한 것이 해서 어느 시기에 가면은 딱 믿음이 자라가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 모든 게 하나의 은혜지 하나하나가 이렇게까지 믿는 것만 해도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서 맞다 그래 그게 진짜 감사였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면 더 은혜를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 뭐 누가 넘어져도 그 은혜고 거절도 은혜라는 찬송이 있죠. 그죠? 거절도 은혜 맞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거절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절하는 거 자식을 위해서 거절하잖아요. 그죠? 거절도 은혜. 또 어떨 때는 넘어졌어. 우리 신하전 사람 옛날에 고관절 부러졌어. 그것도 은혜야, 은혜가 아니에요. 예? 나이 들어서 부러지면 죽어. 나이 들어서 고관절 되면 그건 죽는 거더라고. 뺨보다도 무섭더라고. 그게 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데 일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할 수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라는 게 세상적인 세상뿐만을 은혜라고 보면 안 돼. 또 믿음이 들어가면 교만해갖고 세상 건 은혜하고 하늘의 신령한 분만 은혜 이래 생각해도 안 돼. 두 가지가 다 은혜야. 은혜고 복인데 세상 복은 잘 써야만 은혜가 되는 거고 하나의 뜻대로 보관하고 쓰지 않으면 또 화가 된다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신령한 복은 땅에 있는 이 시간과 힘을 1차 창조 쳤던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씀으로 말미암아 1차 창조를 더 얻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얻게 되고 천국의 구원을 더 얻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이 수입이잖아요. 이 수입. 그죠? 그 땅의 것을 더 얻는 게 수입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더 주는 게 아니라 잘 쓰니까 청지기에게 더 맡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청지가 잘하니까 청지기에 더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으로 우리 건강도 주시고 또 어떨 때 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건강도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난 조심해요. 왜냐면 잘못 자랑하면 또 이거 하나님 뺏어가지. 하나님이 물론 내가 건강을 하나님 주신 귀하게 여기 잘 챙기지. 그런데 내가 조심한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뺏어가려면 그 잘하던 사람 갑자기 암병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고로 떠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이용료도 지금 보니까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다리가 갑자기 4시에 일어났는데 아파서 못 가겠다. 그래 실시간 예배 드려라 이랬는데 제가 걸어오면서
나보다도 벌써 저기 50 맺히고 한 20살 정도 어린 사람이 나보다도 영 다리가 건강하지 않아. 참. 그런데 내가 더 건강해, 다리도.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인데 이거 왜 주셨지? 내가 이 건강 잘못 생겨서 그래 막 교만하다고 이러 야단칠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뭐지? 또 이걸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육적인 거는 잘못 쓰면 화가 됩니다. 은혜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하여튼 값없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면 1장 29절에 보면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면서 왜 자랑? 얘가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높였다. 그래서 이는 육체가 아주 잘난 사람들을 택한 건 적고 대부분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택해 갖고 이렇게 복음을 주고 일하게 했다. 이래하면서 그거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래 놓고 에베소 2장 9절도 보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 그게 하나님 준 선물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 이유는 자기를 행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은혜라는 게 그것까지 알아야 은혜가 돼. 은혜의 범위가 굉장히 커요. 알겠죠? 저는 예수 믿고 두 단어가 제일 좋아. 지금도 세 단어가 제일 좋아. 은혜, 사랑, 생명 이 세 가지 알겠죠? 그래 처음엔 은혜가 더 좋기 때문에 우리 딸의 이름을 은혜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았지. 그 은혜에 대한 거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게 너무 좋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택할 때부터 사랑 안에서 택해줬어. 그래갖고 계속해서 내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희생해 주셨어. 그거 내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도 받아보고 또 백 목사님의 사랑도 받아보고 또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해 보니까 다 값이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잘 받아서 잘 살면 감사하고 거기다가 그거에 감사하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는 모르는데 자연계시로서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고 또 신앙의 지도자들의 사랑도 받아보고 신앙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머니라. 또 내가 자녀를 낳아서 사랑도 해보고 또 맡긴 성도들을 사랑해 보니까 그 값없이 은혜를 받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존재했고 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은혜로 시작 안 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근본을 모르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 무한한 그 비밀을 자꾸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알게 돼. 이게 뭐 은혜 그만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 의의 선물. 의의 선물은 우리가 내가 의인된 선물이야. 그죠?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값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 가면 의인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또 주님이 우리를 불러줘서 자꾸 의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근데 내가 의로워서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렇게 사제층이 화친의 공로를 완성해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그 죄값을 하나님의 공법 안에서 다 치르기 때문에 첫째는 죄가 없고 죄만 없는 것 같구나. 의까지 주님이 다 행했기 때문에 그 의를 또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알겠죠? 죄 없는 자 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죄 없는 자 됐고 그 다음 죄가 없는 거하고 의가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까지 입혀줬습니다.
의까지 입혀줬는데다 주님과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주님과 나와 연결되는 화친의 새 생명을 또 입혀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식이 어린 거 이러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부모의 전적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선물, 의인된 것도 이제 은혜가 앞이야. 은혜가 앞이고, 그 다음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인 됐어. 근데 이게 어릴 땐 이게 예수님에서 대속이 깨달아지면 알 때 내가 왜 의인이야? 이해가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어지지요? 누구 때문에요? 내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내 행위로는 의가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죄가 벌써 예수님이 빚진 걸 다 갚아줘.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누가 와서 갚아주면 빚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제 빚을 다 갚아주셔서 죄가 없어. 또 거기다가 의까지 입혀자고 우리가 의가 있는 사람 돼서 거기까지 생명을 줘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나의 전부가 돼버렸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셨어. 이거를 이제 믿게 되는 게 내가 의인된 거야. 의의 선물. 그러니까 내가 의인된 거. 예수님의 사흘대속에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알겠죠? 그거를 누구한테 입혀줘? 나한테 입혀준 거야. 하나님 의를 깨달아야 자기가 의인된 걸 아는 거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 좁혀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더 넓게 하면 영원전 택함의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의의 선물. 핵심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는 희생이 있잖아요. 희생. 물론 그분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범죄케 하고 또 예수님의 대속 희생을 통해서 다시 사제층, 화친과 주님과 연결 생명을 줘가지고 그 순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당연하지 않고 은혜로 알게 되지. 그 순수가 없으면 지식으로 배워도 은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식이 엄마가 아무개야 내가 이 엄마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 이렇게 말만 해도 몰라요. 걔가 그 은혜에 떨어져 보고 다시 연결돼 보고 순서를 끝쳐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이러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 보고 한국 사람 두 가지에 무지하대요. 왜냐하면 자기들 우리나라에 와보고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데 잘 사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면 자기들보다 너무 잘 살아가지고 편리하게 살아갖고 자존심이 엄청 상한다는 거예요. 사는 거 보니까. 시설도 너무너무 자기들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잘 됐다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그 말을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편리하게 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화장실 같은 거 가면 지금도 프랑스로 돈 내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무료로 깨끗하게 대부분 돼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그런 것도. 두 번째 무지한 게 뭐냐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안보의 불안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큰 군사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높은 지역이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입니다. 세계 제일 큰 강대국 다 있잖아요. 그죠? 중국, 러시아, 일본, 또 뭐 북한, 그지? 세계에서 제일 군사적 강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럼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지 안 한다 이거. 이 두 가지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게 밖에 나가봐야 안 되는 거예요. 속에 있으니까 모른대 그거를. 그래 우리도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인데 그 밖에 나가봐야 아는 것 같이 여기 은혜 속에 있으니까 모르고 은혜 속에서 끊어져 봐야 그 은혜를 알지 않겠어.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인간은 처음 경험해야 배우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들어가고는 안 돼. 근데 지식으로 먼저는 듣게 만드는 게 1번이지만은 그 다음에 그 지식의 실상은 내가 현실을 통해서 배워야 그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식을 보고 우리
교회 청년들 보고도 아이고 쟤들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일단 말씀을 들었으니까 1차 복인데 그 실상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그 현실의 순서가 참 힘들긴 힘든데 그것까지 또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 순서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왜?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 보니까. 다시 그 끊어진 데서 고난을 얼마 동안 당해야 되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 하나님 은혜를 힘들게 찾았을 때 힘들게 찾아야 그 가치를 알지. 너무 쉽게 찾으면 또 안 돼. 그렇죠? 그래, 그게 오늘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그래. 오늘 과정, 우리 신앙의 사람 만드는 과정까지 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과정도, 힘든 과정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정은 아무 힘 없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지금 오늘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본권 받는데 다 받아서, 근데 이걸 깨닫고 내 거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똑같이 부모의 그런 은혜를 법적으로 받아놨는데 이걸 가르칠 때 그대로 이해하고 배우고 또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부모 더 기쁘지 않겠어? 우리 하나님도. 근데 그런 면에 대해 사람들이 몰라.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 왕노릇해. 법적으로. 왜냐하면 전에는 예수님 피공로가 내한테 입혀지기 전에는 제가 나한테 왕노릇했어. 그죠? 그렇죠? 중생된 이후에는 예수 피공로가 입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은 내가 왕노릇 이제 못해. 그게.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그분의 선택을 믿고 지금도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호령치고, 내가 지금 나그네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공부시키려고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이렇게 피공도를 믿고 살면 이 세상이 나한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것까지 믿는 생명을 왕노릇하기까지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가진 게 좀 뭐 적고 또 뭐야, 혹시 돈, 권세, 어떨 땐 건강도 좀 못하고 총명도 아주 뛰어나지 못하다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걸 알고 살면은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에 자유가 있죠. 지금 세상에 돈 가지고 권세 가진 자들이 세상을 볼 때 힘들고 그 권세 가진 자들 힘든 거 봤지요, 여러분들? 돈 가진 자들 힘든 거 봤잖아요. 또 가난해서 힘든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가 다르게 하나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거 아는 것만큼 지금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죠. 그렇죠? 또 자기에 대해서도 옛사람에 대해 막 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금 돈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들 막 걱정, 근심 안 쌓이잖아요. 그렇죠? 또 믿는 사람 병이 들어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까지는 안 합니다. 힘은 들어도. 그죠? 세상 사람들 병 들면 절망합니다. 신화에서 집사님 요즘 별로 안 아프니까 모르는데 인자 있으면 아프잖아. 아픈데 어떤 때는 아파 새벽기도도 못 하죠. 아프면 절망은 합니까? 힘은 드는데 절망은 안 하십니까? 힘은 드는데 절망은 안 하죠. 벌써 다른 거예요. 그게. 알겠죠? 응? 힘은 들어도. 그래. 근데 우리는 왕노릇. 그러니까. 저도 왜 그걸 느끼냐면, 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왕노릇 하니까 찬송가를 93장을 그때는 많이 불러봤어요.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다음 2절에 아우골짝 빈들에도 보험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그래. 이 사망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 기본권 받았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날 거야. 믿고 가서 정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은혜 되기 때문에 막 살아나더라고, 사람들이. 그죠? 응? 희망 없는, 저는 지금도 그래 생각해요. 아울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 희망 없는 사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내게 붙여줬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진다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고 낭망 안 해요. 우리 어떤 교인 누가 보면 그래 저래도 하나님 만들어지지.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이 설교를 우리 정미자 입생 같은 사람들을 정미자 입생에 가보니까 희망이 너무 없더라고. 내가 볼 때 여러 가지로. 자기도 완전히 포기하고 살더라고요. 그때 내 안산에 가보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이 되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일을 하고 하니까 구원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지? 우리 정비자 사님 통해 가지고 우리 신하자 사님도 지금 3분께 신앙생활하게 됐잖아. 그지? 지금도 자기는 뭐 문자 보는 목사님 때문에 뭐 어떻다고 고맙다고 이런 편지 1년에 몇 번은 보내. 또 우리 교회 와서 힘들게도 많이 했잖아. 근데 그것까지도 그래 그것까지도 자기 구원과 내 구원과 또 3분께 구원에 필요해서 그랬겠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죠. 힘들게 해서 그건 나쁘다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예정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 외에도 뭐 그분만 그러겠어요. 제가 희망 없다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남도 안 된다는 사람들, 제가 믿음을 갖고 가니까 뭐 여러 사람이 구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걸 믿어서요. 알겠죠?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인간이 절망이지 하나님 앞에 절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믿으면 돼. 나를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뭘 하게만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하시라는 것보다 이래 하면은 소망,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지면 소망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 오해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노릇, 이제 이걸 깨닫고 나면 왕노릇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내 생명의 연결을 가진 복이 있는 자니까 어떤 사람을, 그죠? 구원할 수도 있고, 만물을, 오늘도 마이크가 그래 너가 나한테 쓰여지니까 좋지, 마이크에게도 생명을, 자기 만물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날씨를 대해서 날씨가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고 추운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 그럼 날씨도 좋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걸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또 실제 그 복음대로 살지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 아직 복이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 배웠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했어. 그거를 오늘 그것까지만 하고 끝내볼게요. 지금 벌써 35분이 됐네. 성경 한 번씩 떼어줘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14절, 요한복음 12장 40절, 사도행전 20장 26, 27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지니 일렀으되 너희가, 자 이거 보세요. 이사야 예언은 이사야서 6장 10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봐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요,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뭐. 하나님이 일단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줬어. 그 은혜를 줬는데 그 다음에 15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켰더니 고침 받아가 두려워하며 하였는데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그래서 참 듣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알겠죠? 생명의 말씀을. 그러나 듣고 봤는데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3번께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고 또 어떨 때 교육자들 회의 가서도 보면은 그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듣고 봤는데 깨달아 가지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거를 또 들어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그런 은혜가 왔을 때 조심해서
겸손히 하나님이 주실 때 요번에 우리 그 말씀에 어디에 있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적은 무려 너희가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이렇게 했지. 너희가 원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누가복음 13장이지. 누가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찾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저도 어릴 때부터 자꾸 즉시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주 찾으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돼.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래 물으니까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했는데 25절을 보니 집주인이 이런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 말은 뭐냐면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요 부분만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현실을 줘서 하라고 하는데 그때 안 한 거야. 그때 영감을 소멸한 거야. 주님이 주시는 기회에 해야 되는데 기회를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때잖아요. 만약에 2023년 지금 1월 2, 3이 은혜 때 이때가 또 여러분 같은 금년이 있다 은혜 때라. 그럼 이때 내가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새해 소식이 되면 이때 준비를 해야 그 은혜가 내게 와서 역사하는데 아이고 2월달 가고 한번 해보자 목사님 말해서 그럼 그때 되는 거 그때 안 주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주님이 주시는 그 년을 주고 월을 주고 주를 주고 일 주는 것도 그 은혜 때가 그때 은혜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날, 어떤 해, 어떤 달만이 은혜 때가 구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는 사람은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다르지만 계속 은혜가 넘치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은혜 때라고 잘못했어요. 어느 날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아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 오늘은 요 은혜의 때야. 또 내일은 또 요런 은혜의 때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은혜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은혜의 때가 한 번 있는 게 좋아요? 계속 있는 게 좋아요? 계속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여러분들 은혜 때 줄 때 은혜를 받으면서 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 감사하고 살아야 계속 그게 눈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12장 40절.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가 이렇게 말하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것도 또 뭐냐? 은혜를 줬는데도 들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들었는 사람들은 더 복이 없겠지. 근데 성경에 듣고도 안 봐. 그렇기 때문에 알고도 행한 자는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한 자 적게 맞는다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배웠는데도 자기 욕심에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못 듣는 사람은 화가 더 커요. 하나님 앞에. 근데 만약에 우리 3번 교인 같으면 들었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받을 화가 더 커요. 알겠죠? 근데 그걸 들어서 순종해서 받은 복은 더 크겠죠. 그렇죠? 복을 받았는데도 보세요. 그거를 모르면 더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죠? 안 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8장 26절. 사도행전 28장 26절. 자, 이거는 뭐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길 힐렸을 때 이것도 이사야서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27절. 이 백성이 마음이 원하게 해서 귀로는 듣기에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아서 이는 귀로 보고 눈으로
깨달아 나 고침을 받을까 하며 하였으니 이거 한 24절쯤 해보세요. 24절. 28장 24절. 28장. 자, 여기 읽어봅시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 가서 지금 일자를 정하고 우고하는 집에 많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 준 거였대. 하루 종일 말씀 들었대. 신학에서 하루 종일 다 들을 수 있겠어?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도 유대인들이 지금 온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듣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하나님의 나라를 쓴 거 모세를 보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니까 듣는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 믿어지는 사람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고 받지 않아서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 내가 설교했다고 제가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집사들 다 알아들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안 돼. 바울도 이걸 보고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이의 연이 이루어진 거고 듣는 사람은 아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똑같이 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눈을 어둡게 했다. 난 말은 못해도 그런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3분께 안에도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떨 때 심정에 따라 어떨 때는 그 말씀이 깨어있을 때 받아들여지게도 어떨 때는 도무지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그때 은혜를 기중히 여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놓고 나중엔 비판하게 됐냐 하니까 아까 말 기회를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감을 소멸한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겸손히 그걸 기중히 여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할 때 이랍니다. 내가 겸손하게 해달라.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꼭 겸손하게 해달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하나 주시는 거는 부모는 힘들어 해주는데 이놈들이 받을 때 기중한 줄 모르면 그게 자꾸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말씀 주고 현실 주는 거 그 여러분들은 시시하게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만들어서 현실을 만들어주고 기할 때 하나님 좀 힘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을 만들어주고 말씀 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에게 찌끄러기로 해줍니까? 자기 나는 힘들어서 해줍니까? 힘들어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현실을 기중히 여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거고 기중히 여길지 모르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준 거를 그때마다 잘 받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게 겸손인 겁니다. 알겠죠? 아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겸손이고 그렇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이거 감사하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것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겸손이지. 들었으니까 내가 깨달았어. 스스로 혼자 깨달으려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 복이야. 그게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말하고 한 군데 더 보고 저 어저께 찾다가 못 찾은 성구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자, 같이 소리를 내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잖아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의 눈과 귀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자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데, 우리 성령을 받아도 내가 영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한 자라도 육에 속해갖고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서가 하늘나라까지 침판까지 못 보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자기들이 지혜있게 보이는데 사실 보면 세상에서도 그게 미련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성령의 일로 사는 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 은혜와 뭐라고 하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왕노릇 하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우리 금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